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50절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좀 이렇게 관계가 친숙하고 친밀한 가정에 가면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신방하고 말씀을 볼까요? 골라보세요. 1번 회개, 2번 참회, 3번 아프리카 선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축복. 그러면 거의 100이면 200명은 다 목사님 축복이야. 그러면 오늘 회개 본문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성정에 약간은 거슬릴 수도 있고 약간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말씀들이 곳곳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늘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아비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제시하시는지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어제 제가 드린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유가 집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할 대목은 뭐냐? 13장 이전까지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죠.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최종 목표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 주님이 어제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집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비유를 좀 제자들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것이 질문이 됐든 삶의 변화가 됐든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죠.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 여기서는 그냥 뭐 순종이 됐든 그것과 저항이 됐든 아니면 그것과 씨름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일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반응과 응답도 없는 영혼들이죠. 그런 영혼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아프지만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요.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좋은 씨에서 뭔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왜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제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우리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은 씨만 있습니까? 나쁜 씨도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 저 사람 참 마음밭이 좋아 라든가, 물론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주님은 좋은 씨라고 할까요? 그냥 씨라고 해야지. 그죠?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백성들을 무조건 좋은 씨로 보는 겁니다.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나쁜 씨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겠구나. 그 단정 짓는 순간, 속단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확신이 되고 그 사람을 보는 자세와 관점이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도 당신이 심은 씨를 좋은 씨라고 딱 확신하셨다면 나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쟤는 좋은 씨, 나쁜 씨라고 혹시 구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주님이 심은 모든 씨는 다 좋은 씨다. 그러면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은 뭔가요? 아픈 씨입니다. 연약한 씨죠. 치유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일 뿐이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오래된 책 가운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굉장히 오래 잔상이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문장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나쁜 교회,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아픈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맥락이고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은 씨는 다 좋은 씨다. 그 사람은 회복돼야 될 대상이요, 치유돼야 될 대상이요, 건강해져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냥 씨라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씨. 자, 그러면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자 그러면 가라지의 특징이 뭔지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어디를 먼저 보냐면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50절도 볼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이를 갈죠. 그런데 이를 간다라는 표현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울며.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장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울며 회개하니라가 우리의 정서에 조금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를 간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증오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거부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풀무불,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말씀에 대한 자극을 통해 반응과 응답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의 삶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창세기부터 구약을 쭉 흐르는 그 설교를 마친 이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를 듣고 이를 갈관을, 무슨 뜻입니까? 거부하죠. 회개할 기회를 그들 스스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에도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돌이킴이 있기를 원하고, 이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가라지들의 특징이 뭐다? 완악입니다. 고집이죠. 그죠? 예. 증오와 적대감입니다. 거부와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44절에는, 자,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의 밭을 사느니라. 4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다 팔아. 이걸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생활 용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인생을 거는 거죠. 이거를 보통 올인한다 그러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인생을 거셨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나의 모든 삶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이 잠언 기자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제시하는데, 잠언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뭐냐면 말씀 혹은 계시 혹은 비전, 이렇게 말과 바꿔도 의미가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곳에 걸면 여러분들 삶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것을 저는 우리 청어람 교우들이 다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방황할까? 그의 인생을 걸만한 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왜 청어람 교회에 오십니까? 왜 21세기 부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요즘 대한민국 주식이 4천을 넘어서서 4,500이죠. 거의 뭐 꿈의 숫자 5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포인트가 올라갈수록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일어나죠. 개미 투자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주식에 나눠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그래프를 쫙 보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삶의 시선이 끊임없이 분산됩니다. 여러분, 왜 삶의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의 인생을 걸만한 뭔가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 복음을 발견했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금방 압니다. 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물질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엇을 향해 폈대.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와 비전을 발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라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가게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 큰 목표가 딱 생기면 나머지 것들은 작게 여겨지죠. 왜 우리가 작은 이 수입에도 끊임없이 흔들립니까?
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람교회를 저를 통해 개척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삶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를 걸고 올인하고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해야 할 가장 상위에 있는 뭔가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렸습니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가죠. 왜 이렇게 앞으로 갑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의 인생을 걸만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뭐 이렇게 막 흔들려, 막 방황해. 왜 방황한다고요? 방황의 목적은 결국 뭐다?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전 인생을 걸만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20대 때 그렇게 30대 지독하게 방황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을 뭐에 걸어야 하나 저는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여기에 걸만한가? 갈등도 있었고요,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를 추격하시고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가셔서 겨우겨우 발견하게 됐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길을 중단 없이 갑니다.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팔아서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전 인생을 걸만한 것,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4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래요. 산다 그러죠. 예. 그리고 45절에 보면 진주를 구한다, 같은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원시 시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물 교환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주님, 저 바꾸겠습니다. 주님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물물 교환을 제시하십니다. 진성아, 찬영아, 성은아, 인경아, 건영아, 병진아, 신집사야, 너 나랑 물물 교환하지 않을래?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